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듣는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귀,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만 마음의 재련이 됩니다. 마음이 단련된 사람은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말을 하기도 하고 진실되게 말을 하기도 하며 그리고 공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력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그 힘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의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절대적으로 잘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고 제가 능력이 좋고 제가 체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자질 이면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고 또 가르쳐 주신 분들이 많고 또 협력해 주시고 함께 지원하고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며 또 지원하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추구합니다. 복된 관계, 악을 추구하면서 도모하면서 그렇게 불법적인 단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복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복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복된 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귀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입니다. 영혼의 자소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혼의 좌소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사상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냐면 듣는 자세, 이 겸손의 자세로부터 이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중간에 가르쳐서 뭔가를 얘기합니다. 10중 8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이야기보다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논설문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적 글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연설입니다. 근데 대화는 연설이 아닙니다. 대화는 어떤 설교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로 서 있지만은 누군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내가 설교자로 서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서로 감정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감을 좀 하면서 마음이 받아들여지면서 나도 무슨 얘기인가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듣기도 전에 내가 계속해서 좋은 것만을 한번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설득의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소통과 공감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의 말로 설득이 되고 또 내가 상대방의 말로 공감이 될 때에 나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고 나도 상대방을 공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는 이 과정 속에서 논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뜬구름 잡는 그냥 잡스러운 얘기를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는 반드시 논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정말 비뚤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의견이 강조되고 주입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화는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다시 듣고 그것을 통해서 좁혀진 어떤 하나의 의견들, 이것이 바로 대화의 논리입니다. 이 일상성에서 이 대화의 원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련하여서 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대화를 하는데 함부로 일방적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또 함부로 일방적인 나의 말을 주입하려고 할 때 그 끝은 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결코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사법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보면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여러분 민사재판에서도 원고와 또 피고가 있고 또 형사재판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 검사가 원고가 되고 또 상대는 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장이 이 검사 얘기만 듣고 상대방의 변호인, 이 피의자의 변호인 얘기를 듣지 않고 판결한다고 보십시오. 그 재판장 땡 X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검사가 보는 시각이 있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변호할 수 있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볼 때 재판장이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은 후에 검사가 못 잡은 부분, 검사가 좀 과도하게 법을 해석한 부분,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정말 누명을 쓰고 있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판가름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의 입장입니다. 근데 재판장이 이 검사의 얘기만 딱 들어버리고 거기서 땅땅땅 끊어서 당신 사형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폭력입니다. 공권력을 가지고는 하나의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법정의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되든 어떤 법정에서 얘기가 되든 이 대화라고 하는 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적절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예의 바르고 정서적으로 바르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대화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귀, 다시 말해서 이 공감을 하고자 하는 이 열린 자세, 겸손의 자세, 이 겸손의 자세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듣는 귀는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15절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 이 잠언이나 시는 평행법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가지 메시지를 볼 때 이 평행법을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대꾸가 되냐면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자의 귀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명철한 자의 마음, 이것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과 이 지혜로운 귀가 등치가 됩니다. 이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겸손한 자세의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며 때로는 이웃의 그 어떤 진실한 마음 또 나를 위해서 소중히 아끼기 때문에 어떤 충언을 하는 조언들 이걸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거 그렇게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에 쓴 약이 그것이 양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는 쓰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내 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 이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듣는 귀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겸손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 좋은 관계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듣는 귀를 갖자. 겸손의 귀를 갖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듣는 귀,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만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만 우리 말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것은 추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씨를 뿌렸으면 나중에 추수할 때 뭘 거둡니까? 열매를 거둡니다. 반드시 입의 말은 어떤 것인가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독을 심으면 나는 죽음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생명수를 심으면,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은 여러분 이처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사람을 살게도 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원문에 의하면 혀의 야드, 이 야드라고 하는 것은 손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새치혀라고 하죠. 근데 이 새치혀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새치혀를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말을 해야지, 추호라도 우리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언어폭력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폭력보다도 더 심한 그 영혼을 파괴하는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서 나온 그 열매들, 그것을 수확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은 나중에 주워 담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는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에 다가오는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복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열린 귀를 갖자. 그리고 그 열린 귀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마음이 변화가 된다면 우리의 말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에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만 복된 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복된 관계를 위해서는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형제 간의 갈등하고 반목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모든 다툼은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 안에서 갈등은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족에서 있을 만큼은 이 갈등의 문제를 잘못 다룰 때는 마치 그 강한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정도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빗장으로 걸어 잠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여러분, 이
고대의 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을 문빗장으로 딱 이제 막아 놓으면은 뭐 어떤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공성전을 한다 할지라도 등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 대화에 있어서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사실은 대화는 종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말을 누군가에게 설득하기 전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이 라뽀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 관계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계 설정이 되지 않는데 사람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도 나에게는 좋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을 질책하기 전에, 그 사람을 훈계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공감을 통해서 무장해제를 시켜야만 합니다. 만약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한다든지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한다든지 이거 다 폭력입니다. 그것이 언어폭력이고 물리적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대의 제비 뽑는 방식은 최종의 방식입니다. 무엇인가 이제 관계 속에서 뭔가 있건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최종 판결에 어떻게 하냐면 A냐 B냐 이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그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우연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이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문자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어떤 중대사를 결정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는 겁니다. 이 다툼을 해결하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다툼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 마탄이라고 합니다. 이 마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때는 뇌물이라고 쓰기도 하고 여기서는 선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선물 안에 부정적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의 길로 이긴다. 이 존귀한 자는 고위공직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잘 쓰면 그가 길이 넓어지고 또 존귀한 자를 만나서 일이 해결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이 다툼의 문맥에서 나올 때에 그 선물의 긍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아끼고 또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가 이것을 선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뇌물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서 일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예를 들어서 추석과 설날에 꼭 챙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로부터 제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를 지원해 주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말 인생의 스승과 같은 분들 몇 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꼭 챙깁니다. 그 마음에 너무 고맙기 때문에 설날과 추석 때 제가 1년에 2번 정도는 꼭 챙기고 인사를 합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그 분노를 쉬게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복된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도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그 다툼을 해결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어떤 내가 실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면 합의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그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합의할 때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사상 문제에 있어서는 이 합의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걸 뇌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혜로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마음을 표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것이 어떤 불의를 추구하거나 불의를 눈감아주는 그런 대가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관계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 복된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 관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 아니라.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부부이죠. 그래서 부부가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이다. 이 부부가 정말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가족을 이제 이룬 분도 있지만 독신으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또 정말 인생의 이제 어떤 영적인 동반자들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된 이 가정이 확대된 이 사회 속에서의 관계 역시도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약간 적대적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가난한 자는 부족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간절히 뭔가를 구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강하고 엄한 말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장 31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시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부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자문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해를 끼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깝다. 이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가 좋은 친구냐가 중요합니다. 친구에 있어서 양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질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나에게 해를 줄 수 있지만,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정말 소수이지만은 형제, 이 친족이나 혈족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친구 우정 관계이죠. 가정 안에서의 아내와 또 남편의 관계, 또 사회적으로 확대된 관계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자본이 있냐 없냐, 어떤 부가 있냐 없냐, 그 소유가 있냐 없냐, 권력이 있냐 없냐, 그 사회적 관계들, 그리고 어떤 친구의 우정 관계들,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은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정리해 보면 듣는 귀, 이 겸손한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납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 말을 공감적 경청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자세,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재련이 되고 우리 마음이 단련될 때 우리 말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진짜 책임지는 열매 맺는 이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다툼의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끝까지 어떤 강대강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어서 중재적 요소를 찾고 그 갈등을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관계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더불어 살아갑니다. 어제 제가 더불어 숲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이 듣는 귀를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단련시킴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을 정말 잘하고 이 다툼이나 갈등을 잘 조정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관계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의 길은 나 혼자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마음이 재련되고 또 마음이 잘 연단되어서 우리의 말이 정말 생명을 말하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말이 되어서 다툼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복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든 형제의 관계가 되든 또는 사회 속에서의 모든 사회 관계가 되든 우리의 친구의 우정의 관계가 되든 정말 이 관계를 복되게 하는 선한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또 마음이 변화됨으로써 우리 말과 또 행동에 있어서 평화를 지향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된 관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이제 5학기 이제 거의 종강할 때쯤이어서 많이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좀 힘을 내면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루하루 잘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일 날 복된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